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나고 나서 맞는 날입니다. 4주간의 대림절을 왜 하느냐? 오늘 이 성탄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4주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시간들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오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가족반 보충이 있어서 새가족반 보충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양손을 무겁게 하고 오셨어요. 뭘 갖고 오셨는가 하면 케이크하고 이렇게 파이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이거 한참 줄 서서 사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한편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해 보면서 요즘 그렇구나. 요즘 뭐 시국과 정세가 어려워서 성탄 같지 않는 성탄을 보낸다고 해도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날이 그냥 가족들과 기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케이크라도 촛불을 켜야 하는 날이고 그거를 사겠다고 빵집에 사람들이 뭘 서요? 줄을 서는 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시국이 어려워도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탄이란 날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가족과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은 선물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어떤 그런 날로 기억되는 날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떤 기쁨과 또 어떤 감사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마냥 기쁜 날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성탄이라는 날이 나한테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은 분명히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이 내게 기쁨이 되는데 왜 기쁨이요? 또 어떤 기쁨이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세상의 영광 이런 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뭐 때문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은 뭐냐 이겁니다.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왜 오는 느낌들이 있죠. 영광스럽다 이러면 뭐가 기억이 나세요?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4년이라는 시간을 죽어라 훈련을 하고 죽어라 연습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금메달이라는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그 소망 가지고 연습을 4년 동안 하고 참석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둬서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거는 가문의 영광인 거죠. 그 영광은 항상 어떤 모습입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고귀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아마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받으시는 영광이 반짝반짝거리고 고귀하고 높아 보이는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은 뭡니까? 태어나고 33년이 지나는 그 마지막 점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은 결국 뭐예요?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아들 죽었다고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고 뭐 영광스럽다고 막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계신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기 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도록 하는 그 완성되는 것을 통해 받으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뜻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분이 영광받기 원하는 것인데, 그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계획,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 그거를 온전히 이루도록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비참한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말하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취급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라의 주권자요, 존귀한 자요, 높은 자요, 주인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요,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시요, 그분은 고운 뭉채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래서 질고를 많이 겪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왕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돌보고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왕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개념의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 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죽고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옷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날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게 오시고,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의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인 날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감사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깊이 좀 묵상하십시오. 내가 이 날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 나는 이 날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것이 다시 한번 돌아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땅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화로 말하면 어떤 거겠어요?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이런 것 없는 게 평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여러분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화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데도 그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가 주어지는 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 평화가 주어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원문을 얘기하면 이 땅에 평화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의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기쁘신이라는 단어를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호의나 뜻을 받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택함을 받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가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는 다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요, 사단의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풀려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려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어도 결코 빼앗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비춰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고 그래요? 화목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평화를 주느냐? 죄로부터 눌러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풀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평화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사람으로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육적인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거기서 소유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 놓여서 죽음을 갖는 순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놓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화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는 별 느낌이 없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 지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거에 대한 소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얀색 바탕에 육각 파란 별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파란색은 거룩, 영광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각별이 뭡니까? 다윗의 인장 반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왕의 옥새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하고 1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전 세계에 흩어 살던 그 사람들이 1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러면서 국기를 세우기를 다윗의 인장 반지를 세웠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언젠간 지금 11절의 이야기처럼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나라로 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미 구원으로 오신 메시아가 계신데 그거를 깨닫는 것이 잠시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서 잠시 제외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졌고요. 그것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누려야 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이 우리 안에 크고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평화를 누리십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평화를 못 누리고 계시군요. 그럼 제가 이참에 물어보겠습니다. 왜 못 누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평화를 주시기 오셨는데 나는 왜 못 누리고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이 오신 게 무엇인지 그 영광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앞서 말씀드렸더니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보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답니까?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게 어디예요? 장소가? 마구간이죠.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영원에 들어갈 집이 없어서 결국은 찾다 구한 게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서 말이 먹는 구유에 대충 옷을 깔아놓고 거기서 급하게 출산을 하고 거기에서 그 아이와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영광과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존귀함,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높음,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부유함,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은 너희로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 이 말을 많이 놓치고 사는 거죠. 이 말을 놓치고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의 높아짐, 세상의 부요함, 내가 원하는 것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쁨,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우리 안에 평화가 누려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육신을 바라봤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성찬들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평화를 원하는지, 나는 지금 어떤 영광을 원하는지, 내 영광과 평화가 정말 내가 누려져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초점 맞춰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